성경책 구약성경 101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사랑 충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빠가 테이블에 놓여있던 아들의 휴대폰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휴대폰을 보니까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옆에 있던 딸에게 오빠 비밀번호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비밀번호는 오빠가 여자친구를 사귄 횟수야. 그러자 아빠는 고민도 없이 0000을 눌렀더니 휴대폰의 잠금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날 아빠도 울고 아들도 울고 핸드폰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쯤 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면 다 이해가 되게 됩니다. 설문조사기관에서 40, 50대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힘이 나고 살아야 할 의욕이 생기는가? 보통 사람들은 월급이 오를 때, 승진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퇴근했을 때 아내가 문을 열어주면서 여보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해. 사랑해. 또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면서 아빠 수고하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달려 나올 때 40, 50대의 가장들이, 남자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힘이 나고 또한 살아야 할 의욕을 느끼게 된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5 컷 카툰이 있더라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근한 남편, 아빠죠. 역시 월요일은 힘들어.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문이 덜컹 열리죠.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제 걷기를 시작한 그 조그마한 딸아이가 뒤뚱뒤뚱 막 뛰어오면서 이제 아빠를 향해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정확하지도 않은 발음으로 아빠, 아빠 막 이렇게 하면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월요일날, 가장 피곤한 월요일날 그 모든 피로가 다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퇴근의 맛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빠는, 이 남편은 또 내일을 또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5컷짜리 카툰이지만요,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의 현실은요, 아내나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뛰어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40, 50대 또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놓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힘이 좀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임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몸으로 경험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런 흔적들이, 이런 경험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 조상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방 민족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 이것이 징계이지 어떻게 사랑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것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였습니다. 이 의미는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희생해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현실적인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 증거가 있는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을 통해 다시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사랑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면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다른 회사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다른 회사로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이 회사에 있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이 회사에 남아있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시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도 또 그 사람을 다른 곳에 보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는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다 이와 똑같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는 또 생긴다. 내가 변화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시지 않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시지 않는가? 첫 번째는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언제나 좋은 것만 줍니까? 더 잘 되라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합니다. 훈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징계는요,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라는 단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왜요? 혼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징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는 사랑이 담겨 있고 기대가 담겨 있으므로 바르게 훈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담아 기대를 담아 또한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기대가 아니라 분노가 담겨 있다면, 절망이 담겨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계가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담겨 있고 기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징계는 달가워 보이지 않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참으면 징계가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 우리를 바르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기대하심으로 우리를 훈계하심에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 정말로 귀한 음식이 있으면 어디에 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에 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더 좋은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고난임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잘못한 우리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자녀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가, 말인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행동과 아내의 말이 정말로 다 사랑으로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사랑은 먼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끔 이런 상상 안 해보십니까?
저는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할 때 궁금합니다. 도대체 오늘 뭘 만들까? 도대체 오늘 어떤 요리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무슨 재료를 얼마나 넣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알기 위해서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마다 다 그 부엌에 가셔서 다 보십니까? 당근을 썰고 있고, 이제는 양파를 썰고 물을 끓이고 있구나. 그걸 다 보셔야 여러분 믿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소리만 들어도 거실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책을 보고 있다가 지금 물을 끓고 음식을 넣고 있구나. 그냥 소리만 듣고도, 그냥 아내가 움직이는 것만 보고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내가 저녁을 다 차려놓고 저를 부르죠. 식사하세요. 그럼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럼 기대했던 음식이 그대로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 아내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은숟가락을 하나씩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하이 데저트라는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이 데저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탐모서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탐모서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성도가 12,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탐모서 목사님이신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12,000명에 출석하는 교회에 60%의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교회를 탐방하게 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만 꼽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탐모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든 성도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비록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만 그것을 통해 믿음에 이해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탐머스 목사님을 2012년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탐머스 목사님이 LA 다운타운을 걷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LA 다운타운은 무척 복잡한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아주 바쁜 거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탐머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봐라. 그래서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까요, 그곳에는 헬멧을 쓰고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 경찰관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탐머스 목사님은요, 하나님, 제가 만약 경찰관에게 간다면 저는 저 넓은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가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경찰관에게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모서 목사님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척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저는 지금 빨리 걸어가고 있는 것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약속이 훨씬 중요합니다. 약속이 늦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경찰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복잡한 거리에서 차들 사이를 헤집고 이제 그 경찰관에게 탐머스 목사님이 가게 됩니다. 탐머스 목사님을 본 경찰관이 오히려 더 놀랍니다. 그 넓은 길을 건너서 자기를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탐머스 목사님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라도 내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나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을까 겁을 먹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꼭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관은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경찰관의 그 검은 선글라스 아래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탐머스 목사님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탐머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를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저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일 제가 교통정리를 할 때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던 교통정리를요, 잠시 다른 경찰관에게 맡겨놓고 탐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그날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탐모서 목사님은요, 경찰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할 때 탐모서 목사님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번 학기에 별로 성적이 신통치 않은 자녀들이 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보고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엄마 아빠도 너를 사랑한다. 이해가 되지 않죠? 성적이 이 모양인데, 지금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데 성적이 이 모양인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근하는 남편이 뒤통수까지 미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집에 들어온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남편을 사랑하기에 아내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가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알몸처럼 보이실 때가 있으신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가가셔서 이렇게 하십시오. 다가가셔서 뒤에서 백허그를 하시고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듯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 아내분이 그러실 거예요. 미쳤어?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하래서 하는 거야. 그리고 꾹 안고 하세요. 혹시 경상도 분들이 계셔서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하셔도 하나님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요,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지만 그 사랑을 전하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믿고 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안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믿고 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성경 볼 시간은 없어도 거울 볼 시간은 있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약속과 말씀을 적어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것을 적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적어가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 적은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응답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닭살 돋는 일이지만 또 하나 도전하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내나 남편이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카드로 적으시든지 편지로 적으시든지 쪽지로 적으시든지 아니면 문자로 보내시든지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할게요. 이 작은 문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변화되어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느라 드라마 보실 시간이 없으실 텐데요. 이 사진 혹시 보시면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뭔지 모르시죠? 모르셔야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끝난 드라마죠. 뭐죠? 제목이 저도 모르겠는 제목이. 구름이 그린 달빛. 네. 여기에 이제 뭐 박보검부터 해서 뭐 이렇게 아주 요즘 핫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손으로 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총알이거든요. 사랑의 총알.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피시고 자, 엄지만 먼저 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총알을 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향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전되면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면 나로 인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 가운데를 걷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다 보면서 누군가 물 가운데 빠진,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시련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께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김점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부에서 양계장 선교를 준비하면서 권사님께서 저희 청년부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호박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호박죽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만든 음식인지 몰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저희 청년부의 진선자매가 호박죽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오지 못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몰랐고요. 그리고 그 호박죽 덕택에 저희 청년부는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많은 후원금으로 귀한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금방 회복되시고 금방 일어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저는 마치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척 무거운 마음으로 권사님을 뵙고, 권사님 힘드신데 저희 때문에 더 힘들어지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권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니라고, 수술실에 들어가시는 그 와중에서도 아니라고, 절대 그런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술실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권사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천하시기 전에 잠시 찾아뵙고 손을 잡았는데 손은 수술하러 들어가시기 전과 같이 따뜻하셨어요. 물론 말씀은 하실 수 없었지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음식은 내 가족을 위해 만든 음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만든 음식입니다. 특별히 이 한인교회를 이끌어갈 이제 청년들에게 내 마지막 재능을 다해서, 내 마지막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내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금요일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김점자 권사님은 우리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저는 보통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밤에 꿈을 꿨는데 권사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계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권사님이 회복되셔 일어나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겠구나. 그런데 그날 권사님은 소천하시게 되셨죠. 권사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